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부르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널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해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요나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의 미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확인을 해보면 은혜는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도 충분히 그 인생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신자다운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신자에게 은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임하게 될 때에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처럼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 같은 경우에는 부름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꿈이든지 아니면 음성이든지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또 그 시대의 백성들은 이런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죠. 특별히 선지자가 나타난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영의 양식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겠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은혜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하여금 그들의 이 악독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수신자는 누구인가 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나서를 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니느웨 사람 참 악하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이 말씀을 읽고 니느웨 사람들 참 악하구나.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래. 우리도 저 니느웨처럼 악하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요나서를 읽게 되어지는 목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은 1차적으로는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의 이 죄악을 드러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지만은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하기 때문에 그들도 이 말씀을 읽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망하는구나. 우리도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기록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요나서의 그 말씀을 끊임없이 확인을 해보면 요나의 이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간섭, 추적이 나오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 너는 일어나 그 다음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동사를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동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 지상대명령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도 무엇입니까? 동사야, 동사. 제자를 삼으라,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 내 직접적인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또 내 몸을 움직여야 되는 그 동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순종의 주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직접 행동하고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쉽지 않은 것이죠. 부지런히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3절 보시면 요나는 순종을 거부합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선지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 순종해서 가감없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순종하지 않죠. 그 이유는 이후에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때에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게 요나는 싫었던 거예요.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나는 이 자기 생각에 아주 깊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선지자는요,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더할 것도 없어요. 또 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이 많으면요,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하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이 곧다. 그리고 고집을 피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경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요나가 없어도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되심입니다. 요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돌이키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요나가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요나가 고집을 피우면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면 결국 누구 손일까요? 요나가 손해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실 거예요.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 요나만 손해는 거예요. 고집 피우면. 목이 곧고 황소처럼 고집을 피우면 요나만 힘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지혜로운 요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요나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즉각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결국 요나만 손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요나의 불순종, 요나의 어리석음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 그리고 지혜일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이 다시스는 오늘날의 이 스페인 남부 지역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200km 정도의 떨어진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선택한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 불러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근데 마침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요? 그죠? 딱 하면 뭔가 막혀야 되고 배가 없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딱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를 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요나가 가려고 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나 정반대죠. 불순종하면 그때부터 믿음에 있어서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바로 내려가고 3절 보시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디로 갔습니까?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또 확인하겠지만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 그 인생은요 승승장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내리막길에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리막길로 나아가는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요나가 비록 불순종했어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셔서 요나를 추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게 하겠다.
너는 다시스로 가야 할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야 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저 니느웨 사람들을 돌이키고 싶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심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죠. 갑자기 없던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침몰 직전에 있게 되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 위기 속에서 뭐예요? 자기의 신들, 자기가 있지도 않은 그런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나는 배 위층에서 내려서 누워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위기 속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제발 이 위기를 넘기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며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그렇지?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어때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지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속이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그런 이중적인 요나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 힘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믿음 없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이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이방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바꿔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하게 된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경제적인 그 빈곤함,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부분적이에요. 일시적인 게 어차피 지나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 하나 안 하나 가만히 있으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갖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살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을 때에 그 인생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서,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 요나에게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다.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망하고 있는 거야. 신앙의 깊은 잠에 들어있는 거야. 일어나. 지금 자다가 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 하나님은 비록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요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를 향한 계획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갔지만,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추적해서 요나의 잠을 깨워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고 그 계획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말씀이 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갖고 하나님 이런데요. 하나님 저런데 자꾸 핑계대면 결국 누구만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자꾸 나의 생각을 내세우고 내 뜻을 앞세우고 고집 피우고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 내 손해. 기왕 할 거면 기분 좋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죠. 주님 말씀하시면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멈추어서고 그것이 바로 9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는 여기 요나처럼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오늘 요나처럼 나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고집을 피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요나의 모습이지 않은 나의 모습이지 않은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요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하고 있지 아니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늘 불순종하는 삶을 오늘 요나와 같이 반복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채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들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을 다 깨트려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제 그 영적인 잠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내어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집사님, 박예찬 박예성, 우시숙 집사님, 전지수, 우리 최석진 정순영 성도님, 최효진 최규 그리고 유두관유 성도님, 하나님 이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족 위에 이들의 자녀 위에 오늘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기고 감당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